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양처럼 목자인 음성을 양이 듣고 살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그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그래서 날마다 이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이 주 예수 안에서 갖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그들이 피값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한 또 성도들과 이웃들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오늘 본 말씀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내가 기도한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부끄럼 없이 흠 없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조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아주 사랑도 없고 찬바람이 쌩쌩 일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으로 역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값을 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어디에 넘어져서 다쳤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아픈 다친 그러한 손가락이나 다친 그러한 곳을 잘 감싸서 회복되도록 잘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하는 일이죠. 자기 다쳤다고
손가락을 비난하면서 더 괴롭히는 그런 지체는 없어요. 서로 그 몸이 나을 때까지 그 같이 몸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이 주께 한 떡을 먹고 그리고 한 언약의 피를 함께 마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는 이 공동체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이제 개인적인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 이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16절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기도 말미암아 얘기는 앞에 3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흠없고 티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을 인쳐주시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죄의 백성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또 역사하신 것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내 중심으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제 16절서부터 오늘 23절까지 그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그런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보 기도했는데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했나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7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더 깊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점점 알아가도록.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필요하지만 인간 지식만 갖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씀 그대로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달라. 하나님을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총각과 처녀가
정말 인자를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진다고요? 그거는 기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바뀌어집니다. 정말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걸 말해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이 남자로, 이 여자로 아내와 남편을 삼겠다. 그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서 결혼식을 하면요, 이전과 달라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달라요. 내 남편, 내 아내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아무 신 보고 나의 하나님을 그러지 않죠. 우상이 아니라 정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면, 우상 따라 살면 그 인생은 피폐해지는 것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살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한테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그리고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나의 아빠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너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서로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서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고 이제 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믿고 믿고 든든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늘 다니다가 또는 성경을 늘 보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성령이 딱 믿게 하면요,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 만나듯이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기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안심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팠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 최고의 축복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딱 교제하면서 사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첫 번째, 기도한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16절서부터 있는 내용인데, 이걸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힘의 그 위력과 능력, 권세, 이 세 가지를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하나님을 못 봅니다. 이 육신의 눈은 세상에 되어지는 것만 보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구속의 피로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고 살려서 온전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는 못 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 번째 뭐라고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쩌다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나,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시고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따라 살아요. 그건 자기가 성취하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디다 쓰려는지 그 목적을 아는 거, 그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이때에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집에 시집 와서 살게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해로 하나님 새롭게 만든지도 모르고 살면 옛날 그대로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간구한 게 뭐라고요? 그의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기업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성도고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는 우리가 뭐가 되다 하나님의 기업인 걸 알고 주님 피값으로 산 보물이요 존귀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해서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부른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호가 이제 벌써 꽤 많이 커서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빠이도 하고, 그전에는 안 쳐다보고 엄마만 쳐다보더니 이제는 많이 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 핏값으로 산 사람이라고 보면 성도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값져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 돈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별 볼일 없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극히 적은 소자일지라도 주님이 핏값 산 걸 알아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 여기는 사람을 귀 여기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알고 그래서 그 지체가 돼서 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죠. 거기서 뭐가 와요? 진짜 우리 기업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업이고 그리고 교회가 기업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렇게 값주고 산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줄 알게 되면 교회를 중시 여기고 교회 생활을 중시 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저 사람 쓸데없어, 걸림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하나님 그를 들어 써서 쓰실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걸 알고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할지, 그래서 그의 삶이 영원히 남도록, 그의 그 모든 삶이 하늘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살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받은 기업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주의 지체로 언약 백성으로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별 보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정결하고 흠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그 사랑으로 핏값으로 사는 이 값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을 알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의 주어진 그런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함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주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역할을 잘못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얼마나 주님 핏값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값진지 이거를 미리 알고 이 일에 참여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본인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모르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그때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주님 핏값 산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때 가면 알게 되는데 미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여기서 알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게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많지만 지금 이러한 정말 이런 사람들, 가능성 없는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변화시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돼서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영광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놀라운 사실인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이 크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린 빛이 있으라 그래도 빛이 안 나오죠. 근데 주님은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라니까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권세나 또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함이나 이런 것에 전혀 기죽지 않죠. 담대하게 살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만들어 가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게 옛날에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역사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시고 교회를 이와 같이 만드신 또 창조하신 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또 우리 속에도 그대로 역사해요. 옛날에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한다고요. 어떻게 역사했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은 죽으면 가서 아이고 울면서 장사 지는 것밖에 못해요. 기념하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그 영혼에게 그 생명이 살도록 살리는 분이 성의 역사인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살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리고 계셔요. 아멘.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주님 죽지 않으셔.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를 짓밟아서 극형을 처해서 땅속에 묻었지만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혔어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모든 주권자들,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 관계없이 모든 무릎이 다 그 앞에 굴복하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만들고, 그가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한 주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히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넉넉히 이 사망 곳에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생기를 얻어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시고, 이 주님은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줄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반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때 가서는, 이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때는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생사하복, 역사를 주관하시고 실제로 생생히 살아서 천지와 개인 생사를 주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능력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머리가 되시는데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은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감히 주님과 맞설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더 뛰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은총을 베풀어서 살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핏값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사랑하고 계셔요. 지켜주고 계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이렇게 누가 한다고요? 이 주님은 만물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뛰어나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어떤 이런 주님을 믿을 때 어떤 권세자나 어떤 악한 사람들의 세력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네가 가이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이사라고 고백하며 살죠. 가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 안에서 얻는 기업,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데, 교회가 뭐냐?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또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머리가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주의 백성들 다 살리셔서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자의 충만의 역사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살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이런 주님이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밝혀서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우주적인 역사와 모든 개인 생사업을 다 주관하시는 이런 살아계신 주제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그 통치가 돼서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상의 모든 만물들을 이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자의 충만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이 성도들이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오늘 권면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쩌다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많죠, 현실에. 하나님은 다 뜻이겠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살리고 충만케 하고 바르게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바꿔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에요. 모든 신령한 것, 모든 신령한 축복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지체로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으면 우리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값지게 써주셔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주의 백성도 살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힘으로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교회의 지체가 돼서 성도로서 이렇게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놀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기관이 되고 복된 주의 사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서 이 땅에서 정말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한 자의 놀라운 그 역사에 쓰임받고 이 놀라운 비밀에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